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려 주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경배하
교동문 129번,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0장, 찬송가 14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옥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도 그날의 감격을 떠올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였고 가족과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익과 감정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종려주를 통해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제물로 주님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저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교회가 더욱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겸손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드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깊이 있는 영적 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자라게 하시며 성도들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 학업과 관계 속에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과 관계의 갈등과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온유와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머무는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생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사 듣는 저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어 말씀 앞에 진실로 반응하며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이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악기로 주님을 높이는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다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인간의 찬양과 다짐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주며 그럼에도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보게 해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성만찬 예식 그리고 오후에는 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 연주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를 향한 순종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모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남신도회 또 여신도회 각 분회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에는 황등면 교회연합회 주관 연합 새벽 예배가 오전 5시 황등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부활의 아침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문답이 2부 예배 후에 오후 12시 40분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을 끝으로 1교구 대신방을 모두 마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6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인데요. 제3시차례 위원회가 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어제 박명려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감사하여서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장영호 집사님, 이병호 집사님, 이연아 집사님, 유수남 집사님, 서동화 장로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458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아침에 같이 빛나는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내가 맡은 일상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생일을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눈앞의 것에 취하여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여 늘 실수하고 넘어짐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나니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여 마음을 담아 싸우니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손길로 인도하셨거니와 남은 생에 더 놀랍고 큰 기대감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손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첫 대변인을 하셨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CBS에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려고 하면서 면접을 그 집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 씨가 같이 있는데 면접을 보는데요. 이제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김건희 씨가 나서서 말을 자르고 남편의 말을 자르고 본인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면박을 주고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발전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삶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새로워지길 바라고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살아 그분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디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용납해야 할까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막 부임한 A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현지인 B 씨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한국에서 2년 정도 일했는데 그때 교회에도 출석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반갑고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게 되었다고 하면서 혹시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선교지에 이제 적응해야 하는 선교사님으로서는 현지인과 사귀는 것이 좋지요. 그게 아니어도 도움을 주는 것은 선교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국 지인에게 소포를 보냈는데 잘못 배송되어 우체국에 있다는 거예요. 지인은 낮에 일을 해서 물건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좀 찾아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교사님으로서는 한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충남 아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목사님이 우체국으로 갔고요. 해당 소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소포를 전해주었는데 그 순간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요. 국내 공급책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추적을 해온 겁니다. 목사님이 찾으려고 했던 소포는 야바라는 마약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목사님으로서는 황당하지요. 그래서 자신은 목사이고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소포를 찾으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목회하는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여주고는 국내 공급책들을 체포하는 일에 협조하겠다고 말합니다. 수사관들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소포를 잘 받았다고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수혜배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니까 교회 로비에 그 물건을 둘 테니 와서 가져가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교회에 온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요. 나머지 일당들도 검거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겠다는 선의가 이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고요. 잘못했으면 인생의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성경은 남을 도우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 속에서 남을 도울 때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때 지혜란 그때에도 당연히 도와야지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하고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고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요. 이때 예수님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숫자가 상당했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은 겉옷을 벗어 땅에 깔았습니다. 존경의 차원을 넘어 목숨 걸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으로서는 그들의 그런 지지와 연대는 굉장한 힘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들의 행동은 또 한 번 예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죠.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침략자들에 대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큰 무리들은요, 전쟁을 위해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이나 비정규적으로 무장한 대중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뒤엎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왕을 기대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오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들 내면에 이런 자신들의 기대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욕심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대목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힘이 드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대목을 만나면 한순간에 그 힘겨웠던 마음들이 날아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오실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대로 예수님은 인용하셨습니다. 자, 지금 환호하고 호산나 부르는 무리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아요? 왜 건장한 나귀가 아니고 당당한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달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어요. 이때 본다는 말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찾아서 타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을 기대하고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린 나귀에 태워 입성함으로 그분은 힘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즉시 돌변하지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저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돌을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거죠. 신앙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제임스 하웰스, 영국의 한 청년이 최근에 해외 토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9년에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에 시작되었고요, 2009년에 처음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가 대략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가치가 형편없었죠. 그래서 2만 원짜리 피자를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고 시켜가지고 피자 한 판을 먹었답니다. 지금 가치로는 1조 2천억, 피자 한 판에 1조 2천억을 주고 산 거예요. 지금 가치로 보면. 제임스는 열심히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무려 8,000개의 비트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치로 대략 1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2013년 집을 수리하면서 비트코인을 저장한 컴퓨터를 버렸고요, 그걸 깨닫고 나서 컴퓨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쓰레기가 매립지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쓰레기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립지는 시청 관할입니다.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만약 비트코인을 찾는다면 일정 부분을 사유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수색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시의회는요, 환경적 오염을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무려 12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결과는 패소입니다. 매립지를 수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 쓰레기장을, 매립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은요, 1조 원, 엄청난 금액이지요. 정말 아깝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그가 보낸 인생 12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그 많은 시간들을 또 그걸 찾는 일에 허비한다면 그의 인생 전부는 낭비되고 말 거예요.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걸 찾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걸 찾느라 내 남은 인생을 다 써버린다면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값비싼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이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자기의 남은 삶 전부를 낭비하고 말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빼앗기면, 그 분노를 마음속에 담고 살면 그의 남은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시간 전체를 결국 헛되이 쓰게 되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까요?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리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분에게 직접 배웠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앞선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경쟁했고요. 그들의 어머니들도 그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욕심이 앞서면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이 이런데 무리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 중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했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인가? 그분에게 관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예수님 덕분에 줄인 배를 채운 사람들이 저분이라면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여겨서 그분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이 나라를 뒤집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크게 외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판단이고 욕심인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한 분도 계시고,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 출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전히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생명력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 익산을 가는 길에 죽은 것 같았던 그 벚나무에서 꽃이 피는 걸 보셨죠? 꽃 피기 전까지 그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봄 기운이 오르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나뭇가지로 올라가면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피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꽃을 피워요. 우리 안에 욕심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일에 정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사시나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칩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구원자로 믿는 분이 이처럼 처참하게 죽으시니 안타까운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잘못하면 동조자로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으니 대단한 용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밖에 보질 못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지 못하는 여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너희와 너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까? 여전히 나의 판단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을 꾸면 꿀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요, 그의 삶의 기쁨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는 맛을 잃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너희는 무엇을 보며 사느냐? 무엇을 안타까워하며 무엇의 마음을 빼앗겨 사느냐?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을 묵상함으로 특별한 한 주간의 새벽을 통해 해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맛이 난다고 고백한 적은 있습니까? 만약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았다면 과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아마 고난주간이 되어 특별 새벽기도에 안 하면 저도 좋을 겁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2달 전부터 기도하고 자료를 찾고 준비하고 애쓰고 합니다.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버려지고 말 겁니다. 그 책임은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한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사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교회 안에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삶의 문제가 먼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종을 어떻게 본받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또다시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릴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보며 자녀들은 무엇을 닮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감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리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해 보리라. 다짐하지 않는다면 여기 무리들과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마저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도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하게 하시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신앙의 도전들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더 이상 이런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이 사순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늘 매해 반복되는 사순절, 반복되는 고난주간이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보람과 만족감이 없었던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새로운 구원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니와 남은 시간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 설레고 기대감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깨에 짐지워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놀라운 변화와 다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